이걸로 하면 되지.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은 대학생부터 제1강으로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친히 편수해 주신 정전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이 정전을 그 뜻을 새기면서 읽는다. 그게 한자 한자 이게 무슨 뜻인가 생기면서 읽고, 모르는 단어라든지 모르는 뜻이 나오면 어두를 걸고 연말을 한다 이거지.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가도 몰라도 그냥 지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새기며 읽고 모르는 뜻이 나오면 연말을 한다. 연말하는 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쿵굴리는 걸 연말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첫째는 그죠? 뜻을 새기고 연마한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걸 아는데 여기서 뭐를 발견해야냐면 대종사님이 정전을 편수하신 본의를 발견한다 이거죠. 본의라는 건 본래 뜻, 오리지널 인텐트라는.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은 이게 글자 속에 잘 나타나 있지 않고, 그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이뤘느냐 하는 오리지널 인텐트를 차지하는데, 이제 이 정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체 생명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개교의 동기죠.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광대물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전을 편수하신 것이니까, 대략 그것이 어떻게 본의 속에 반영됐느냐 하는 것을 찾아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대의라는 것은 어떤 큰 뜻이란 말이에요. great meaning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은 이 정전을 표시하는 전체적인 줄거리, 뿌리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전 대의는 전체는 이 재생교세라고, 정신개벽 재생교세. 인류의 정신을 개벽해서 고해중생을 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한다, 세상을 구원한다 하는 게 이 대의가 됐으니, 이 대의가 이제 하나하나의 글자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걸 찾는 게 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큰 대의가 이게 가지가지로 가면서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 첫 번째 연말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갖다 마음에 자기가 그 뜻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대조를 해야 한다. 이게 마음 대조. 내가 과연 그와 본이 오리지널 인텐트하고 이 그레이트 미닝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 자기 마음과 대조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맞대어들이 비춰보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 본의와 대의와 내 마음 작용을 비춰봐서 같으냐 다르냐 비춰본다 이거죠. 그랬더니 나는 전혀 대종사님 본의나 이거하고 관계없게 살아왔구나 하는 걸 깨쳐야 된다 이거죠. 마음에 대조를 해봐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실습을 한다. 실습. 그 정전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연습하고 단련해서 실제 경계에 들어가 실습을 해본다. 실습을 해본다. 이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는 구현을 한다 이거죠. 자기 삶 속에다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속에 구현을 해서 나의 삶이 정전으로 바뀌고, 이 사회, 국가, 세계가 정전으로 바뀔 이 내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한다. 근데 정전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구현해야 되느냐,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조금을 이걸 좀 있습니까? 안 넘어가요. 요걸로. 그러면 원불교 개교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정전 제일 앞에는 원불교 개교의 동기. 개교라고 하는 건 어떤 학교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교라는 건 가르침이에요. teaching.
티칭이니까 파운딩 모티브라고 그랬네요. 어떤 가르침을 열은 동기라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학교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개교와 그 교자가 아니에요. 가르칠 교자란 말이죠. 학교 교자가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아 과거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현아라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소리예요. 지금 100년, 90년 전에 이걸 쓰셨는데 그때부터 앞으로라는 소리예요. 그때는 과학 문명이 그렇게 안 발달됐을 때인데 현아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물질을 사용할 주체가 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해져서 물질의 세력이 융성해지고 사람의 정신 세력은 약해져서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이 이 정신을 항복받는단 말이에요.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때부터 미래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딱 얘기해 줬어요. 정말로 통찰 있는 대기고 진짜 현대가 진짜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9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 생활에 파란 고해가 칸이 없다. 이게 파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란이라는 말, 이거는 파란 것은 이렇게 잔물결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란이라는 게 이렇게 거대한 물결을 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 잔물결과 거대한 물결이 괴로움이 오는데 큰 괴로움, 작은 괴로움이 겹쳐서 계속 오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그런 괴로움이 한없이 돌아오게 올 것이 그 고해라고 해요. 고통의 바다가 끈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그 앞길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을 것이냐. 이리 가도 파란 고해 저리 가도 파란 고해가 뜬다 하는 것을 개구의 동기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신앙을 바로잡자 이거죠. 이렇게 미신적 신앙이라든지 어떤 편중된 신앙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신앙, 합리적이고 진리에 근거한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도덕의 훈련이란 말이죠. 우리 삶에 도움을 주고 그게 합리적이고 진리적인 훈련과 도덕 훈련과 진리적 종교의 신앙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게 정신개벽을 하겠다. 정신을 개벽시켜서 파란구의 일체생명을 광대물에간 낙원으로 인도하게 한다. 인간의 마음병도 고치고 세상의 병도 고쳐서 전체 다 낙원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되겠다. 이걸 말로 말하면 정신개벽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사람의 정신을 개벽시키겠다 이거죠. 과거 같은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고 진리적 종교와 과거 같은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도덕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되고 합리적 도덕을 훈련시켜서 이게 정신을 개벽시켜서 파란과 일치생리를 광대물에 낙원으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병든 걸 치료를 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에 병든 거를 치료하고 사회도 병든 걸 치료해서 고해중생을 건진다. 이걸 재생해서라고 한다. 이게 개교의 동기란 말이에요. 개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열었다 이거죠. 학교 교재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개교가 아니라 이런 개교라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개교. 이렇게 개교는 학교 문 여는 거죠. 개교 개념이. 그게 아니라 가르침을 열었다 이거죠. 개교를 한 이 동기가 일체 생명을 구원해서 광대물에 간 낙원으로 가는데 정신을 개벽시켜서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신앙과 도덕 훈련으로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파란고해라는 게 뭐냐? 어떤 현상이 있어도 파란고해냐? 이거를 한번 실상을 한번 새겨보자.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있어서 파란고해는 세 가지로 본다 이거죠. 첫째는 물질이 세력이 많으니까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린다. 사람의 정신이 현란한 물질 문명의 황홀해가 도취돼 갖고 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망심이라 그래. 망심. 마음을 잃어버렸다.
사람이 어디냐 화가른 물질문명에 들어가면 제정신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 인류는 물질문명에 도취돼서 취해가지고 제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하고 전부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요. 전쟁도 일어나고 뭐 가정 파탄도 일어나고 막 집안에 막 유산 갖고 싸우고 막 형제들이 싸우고 뭐 재벌들도 싸우고 뭐 그 돈 적은 사람도 싸우고 다 그래요. 가는 재산 갖고 싸우고 그게 물질 때문에 제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망차심자라 그랬어요. 과거 4,000년 전에 이미 얘기가 있어. 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세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했는데 오늘날 우리 인류가 전체가 물질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다. 옛날에는 부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날로 치성한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물질은 발달했는데 욕심은 일어나니까 이거를 억누르지는 못해갖고 범죄를 저지르고 별별 옳지 않은 일을 해갖고 그다음에 정신이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가 이제 성공한 사람은 괜찮은데 가다가 이제 실패를 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번민망상과 이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분심철여봐. 애가 타는 거죠. 애가 타갖고 막 일이 안 되니까 애가 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자포자기와 염세증과 세상을 싫어하고 신경쇠약과 실신자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된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80년 전에. 그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위래 1위 자살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정신이 쇠약해져서 물질에 약해지니까 자기를 지탱하지 못하니까 자살한다. 그러니까 정신이 자주력을 향상해서 과학의 발달을 따라 날로 치성한 욕심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을 잃어서 정신의 자주력을 잃어서 번민망상과 분심초려와 자포자기와 염세증과 신경쇠약과 실신자와 자살하는까지 있게 된다. 이것이 파랑고해가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에 제일로 괴로운 건 정신분열, 정신 약해진 거예요. 그거는 고칠 수도 없고 남 말 듣지도 않고 제일 괴로운 게 정신이 쇠약해진 거예요. 옆에 그런 사람 가끔 보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막 트라우마로 걸리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고치기가 어려운데 지금 오늘날에 우리 인구 100명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위험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10%, 20% 한 게 30, 40%로 확 늘었다는 거예요. 그 위험군이 전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좀 미국 같은 데 가면 흑인들은 특히 많이 엄청나게 그런 군이 많고 마약을 하고 뭘 하고 이 정신이 이 온전한 정신에 이른 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것만 있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뭐냐면 진리의 눈을 어두웠다. 눈을 잃었다 이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어요. 과학에도 과학의 이치가 있고 경제도 이치가 있고 사람에도 이치가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잊어버린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사실과 허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비애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냐?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날로 지성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사람의 정신이 진리를 보는 눈, 진리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 버렸단 말이죠. 내일 감옥 갈 일을 오늘 머저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도 저 사람 돌았네 했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다음날 감옥 갔다가 텔레비 보면 금방 해요. 저 사람 돌았지 했지 했는데 보면 멀쩡한 사람이 이러다가 이렇게 그냥 욕심이 가래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하다 하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진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욕심이 가리면 다 어두워져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의 소경이 됐다. 이것은 아까 정신이 쇠약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폐가 망신한다니까. 자기 그냥 빚내가지고 어디다 주식 투자했다 꼴딱 망해갖고 완전히 옆집 우리 집 다 망하는 폐가 망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게 된다 이거죠. 결국 폐가 망신에 이르게 되나니 지도자가 이 진리의 눈을 잃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진리의 눈을 얻으면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옛날 역사에 많이 그랬잖아요. 지도자가 이 눈이 어두워갖고 막 나라를 망쳐버리는 데가 많잖아요. 한 사회나 단체나 가정이나 이 진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는 정신쇠약한 건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많은데 진리의 눈이 어두우면 그냥 수많은 사람을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거 더 무서운 거란 말이죠. 이 진리의 소경이 됐다. 그 다음에 뭐냐? 실행의 힘이 없어졌다. 이건 뭐냐면 알기는 다 알아요. 멀쩡하게 다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과학 문명이 날로 치상함에 따라 욕심을 항복받지 모든 건 욕심을 항복받지 못한 사람의 정신이 실행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옳은 줄을 알면 옳은 걸 안 해. 게으름을 부리고 그다음에 불가치란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리고 습관에 끌리고 해갖고 정의를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정로를 밟지 못하는 것이 다른 길을 가지 못하게 갖고 요행한 수를 바라고 과속을 하고 그 앞길에 어찌 고해가 없으리요. 이 세 가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신이 약해진 거고 진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고 실행을 힘이 없어진 거예요. 실행력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뭐니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든 병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현대병의 근원이라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이걸 고쳐야 이거 세 가지 이거를 정신의 수양력 사리 연구력 작업 취사력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힘이 없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이건 원불교 용어고 이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사회용어로 집중력이라고 그랬어요. 집중력 이걸 연구 사고력 이걸 주의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 사회적 용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실제는 정신의 수양력, 사리 연구력, 작업 취사력, 주의력 이걸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아르마리라고 그래요. 아르마리라는 것은 뭐를 연구하고 알아내는 힘이 바른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힘을 아르마리라고 그래요. 이거는 실행이라고 실행.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라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래서 개개표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게 개개표예요. 우리 앞으로 미래 현아 지금부터 미래에 물질이 한없이 발달해서 그냥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벽이란 건 열리고 또 열린다 이거예요. 개는 열릴 게 열릴 벽이에요. 열리고 또 물질이 열리고 또 열린다. 그러니 정신을 열고 또 열자 이거예요. 정말로 그냥 100년 전에 기가 막힌 이 미래 시대를 예측한 이 개개표란 말이죠. 우리 성자들이 어떻게 이런 정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이런 게 안 나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개벽이라는 것은 great open, 크게 열린다 이 소리. 개교의 동기는 고해 중생을 구원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 고통 속에 쌓인 중생을 구원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 그 개교의 동기다. 그럼 뭐 갖고 하겠느냐? 이게 이제 정전에 보면 사막을 갖고 하겠다. 이게 사막이라는 게 있어요. 사막. 이게 threefold study라고 하는데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지사 이 세 가지 마음병을 고치겠다 이거죠. 그것은 그래서 만생령 부활의 원리와 태도다. 만생령을 구하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그 속에 들어 있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이 그 속에 들어 있다. 사막이 의사가 이 세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 병든 세상과 병든 생명을 치료하는 의술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의술. 사막은 의술이라고 했어요. 의술. 만생령을 건지는 의술이라 죽었다고 이렇게 한다. 이게 도대체 뭐 정말로 그러냐? 내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저게 이제 과거를 해갖고 증명을 좀 잘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이 이렇게 봤어요. 모든 생명이 특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생명 구한도 우리 인류가 병이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욕심으로 의식주를 얻으려는 데 있다. 욕심으로 사람이라는 건 의식주라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의식주라는 건 사람이 필수하는 것은 의라고 옷과요. clothes, food and shelter. 그렇거든요. clothes, food and shelter가 이 삼각령이라고 해요. 삼각령.
인생에 없어서는 못 살 육신의 삼각령이라고 해요. Close, food and shelter. 이거를 얻는데 누구나 다 이걸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얻든 못 하네. 얻는데 이거를 정당하게 얻지 않고 정당한 법 얻어야 되는데 먹기는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얻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부당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마음병이 시작됐다. 인류의 모든 병이 다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식주를 얻는 방법이 이게 자기 얻긴 얻어야 되겠는데 능력은 없으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얻기 시작하려는 데서부터 다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마음병의 치료의 근본은 거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 육신에 삼각령이 있다 이거죠. 삼각령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의식주가 있다. 의식주. 의식주라는 건 세 가지 없어서는 못할 세 가지 강령이라는 것은 줄거리가 이게 줄거리. 나무가 있으면요 이 세 가지 큰 줄거리가 있단 말이죠. 이걸 삼강령이라고 해요. 응? 원래 이제 이 그물이 있으면 이 그물이 있잖아요. 그물이 있으면 이 마지막 요 줄을 강령이라고 해요. 별이 강령이라고 해요. 그거만 당기면 그물이 다 올라오잖아요. 의식주는 강령인데 정신에도 삼강령이 있다 이거죠. 응? 물질의 삼강령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도 삼강령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일심 아르마리 취사. 삼강령. 일심 아르마리 취사. 이게 취사의 실행. 이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게 수양, 연구, 취사. 이게 세 가지 강령이 이게 합치면 이거를 6대 강령이라고 해요. 육신의 의식주가 있고 정신은 일심, 아르마리, 취사. 수양, 연구, 취사.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세 가지가 있다. 사자가 다른 동물을 먹으면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정신을 탁 하늘로 모으죠. 네? 저기 있으면 이 사자라는 건 이 짧은 거리만 뛰고요. 먼 거리 못 뛰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지쳐갖고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 초식 동물들은 잘 뛰어가요. 그냥 멀리 계속 뛰어가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못 잡으면 그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 거리에서 잡으려고 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단 거리에 가갖고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어디까지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잠깐 안 가는 것처럼 살살 기어가다가 거리가 딱 왔다 하면 그때 딱 공격을 하면 순간적으로 빨리 뛰어서 잡는단 말이에요. 실행을 한다. 일심 아르마리 취사. 이 사자가 일심 아르마리 취사가 아니면 못 먹고서 굶어 죽어요. 사자는 굶어 죽게 돼 있어. 일심 아르마리. 사자는 늙으면 굶어 죽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일심 아르마리 취사 능력이 떨어져 갖고 항상 사냥하다 놓쳐요. 그렇지 않아요. 천지 만물이 벌어지 않아도 일심 아르마리 취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살아가는 거. 이 모든 생명은 일심 아르마리 실행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6대 강령이라 하는데 문제는 이 3대 강령, 의식주라 하는 것은 정신의 삼강령이 있으면 이게 따라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삼강령이 근본으로서 의식주를 얻는데 정당한 도로서 이거는 요거를 얻는데 정당하게 얻겠다. 정당한 도로 의식주를 얻게 하는 길이 이게 일심아르마리 취사하기 때문에 영원한 의식주 해결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대학교 가서 뭐 배워요? 일심 집중력을 배우잖아요. 집중하는 걸 배우죠. 그다음 아르마리 지식을 배우죠. 아르마리 지식이 수많은 지식이잖아. 뭐 옳고 그런 걸 판단해. 그다음에 실행력. 뭐든지 갖다 일을 시키면 딱딱 제 시간 했는 실행력을 회사 들어가면요. 이거 잘해도 실행 못하면요. 대부분 떨어지잖아요. 그냥 일 시켜놓으면 일을 못하는 거지. 알긴 아는데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심 아르마리 취사가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직업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도 이게 된 사람은 회사에서 취직해갖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원하는
회사 이렇게 들어가서 뭐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소에 막 중학교 때 놀아, 고등학교 때 놀아, 대학교 때 놀아. 이렇게 그냥 놀기만 하니까 열심히 흩어졌잖아요. 천만 가지로 흩어졌어요. 그냥 앉기만 하면 뭐 노래만 나오고 무슨 이런 거 생각나니까 열심히 뭐 잡히질 않아요. 아름아름이가 뭐가 제대로 된 필요 없는 것만 생각나고 필요한 건 생각이 안 나는. 실행하려더니 게을러 갖고 뭐 하기가 싫어요. 어? 이거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건 안 기른 사람이 이건 얻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얻어요?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술을 판다든지 뭐 별별 이 세상에 옳지 않는 뭐 식욕 음식에다 뭘 속여 넣는다든지 이렇게 갖고 뭐때 막 그냥 돈 안 벌고 그냥 투기해갖고 투병탄해갖고 돈 번다든지 해갖고 이거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당한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걸 얻으려니까 만법이 해결되니까 이 아르마르 취사는 영원한 의식 해결의 길이라. 영원한 길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만법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의 만병 치료는 전 인류 각자가 의식주를 얻을 때 정당한 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정당한 도를 실천하게 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일심 아르마르 취사를 가르쳐야 돼요. 뭐 코 갖고 그걸 갖고 의식주를 얻어야 되니까 집중력, 주의력, 사고력을 키워줘야 커 갖고 그거 갖고 직업을 갖고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 병이 안 들게 되죠. 근데 이거 없으면 병 들게 돼 있어요. 아유, 없으면 사람이 뭐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건데 안 되니까 이게 부조리가 나오는 거죠. 어찌 개교를 부리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인류 만병 치료의 근본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이냐. 이게 내 말이 틀린지 맞지. 이게 내가 고안해놓은 거라니까. 그냥 정전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잘 정전 본의를 생각해 보니까 대종사님 일으켰다 이렇게 내가 연구를 한 거예요. 대종사님 그런 말을 쓰셨어요. 그거를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는 거 내가 봐요. 얼굴을 봐야지. 뭐. 아나 모르나 모르겠네요. 안건이 맞는 것 같아요. 맞으면 이렇게 봐요. 맞는 거죠. 그래도 안건인데 일심 아르마르 취사 실행력을 갖췄단 말이죠. 그러더니 안 갖추다 원대학과증 들어갔고 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 연극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갖고 일심 아르마르 연극만 해갖고 일심 아르마르 취사가 나오나 이게 안 나오잖아. 그래 일심 아르마르 취사를 했더니 그냥 집중력이 생기고 뭐 공부도 잘하고 또 유학도 가고 어때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러겠죠. 원대학 코칭 와갖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인연이라 그 인연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요. 의식주가 있잖아요. 의식주. 이게 탐악이란 거예요. 탐악. 어떻게 탐악을 갖고 의식주를 얻냐?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영역상견법이란 걸 있어요. 우리 영역상견. 사람은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도 건강하고 의식주도 해결해야죠. 사람 정신만 수도만 해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 물질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나는 수양만 해갖고 찌질이 가난해갖고 밥도 못 먹게 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도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도 육신도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일심 아르마르 취사 정신도 건강하기 때문에 영과 육이 두 가지로 온전하다 이거예요. 쌍전한다. 두 가지를 다 완전하게 한다. 영과 육을 두 가지를 완전하게 하는 법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대종선이 말씀해요. 우리 원불 기독법은 핵심이 영육상전법이에요. 근데 그 과거 기독교나 이런 데 가면 영혼만 자고 뭐 천당만 가는 거 생각하지 뭐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열심히 빨리 일 하고 끝내놓고 와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막 일 끝내놓고 와서 막 자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영육상전법이 아니에요. 그냥 영을 주라는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종교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물질만 얻으면 되고 이게 하나는 물질 위주고 하나는 정신 위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물질을 구하면서 정신을 사막을 하고 사막으로서 물질하기 이게 있으면 이게 이런상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요 속에 사막이라는 게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를 얻을 때 일심 아르마르 취사를 갖고 일심 아르마르 취사를 하는데 진리라는 건 뭐냐면 나만 좋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야죠. 자기 자신만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은 해롭게 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니까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여기 진리예요.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일심 아르마르 취사로 물질을 얻어갖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게 진리라니까요. 함께 잘 사는 게 진리잖아요. 함께 잘 사는 게 진리인데 그런 진리하고 일심 아르마르 취사 함께 잘 사는 거하고 합쳐서 의식주를 얻단 말이에요. 의식주를 얻을 때 일심 아르마르 취사를 얻어요. 그러면 진리를 의식주를 얻는 그동안의 수양력이 커지고 진리도 커지는 거예요. 그 돈으로 벌어갖고 막 자기만 쓰지 않고 다른 데도 쓰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 진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사막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의식주와 사막 그 의식주 얻어서 뭐 할 것이냐 얻은 다음에 사막을 갖고 진리로 가자 이게. 의식주를 이제 통과하게 됐으면 그거 갖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유럽 여행 뭐 돈 벌어 하지 말고 그 돈을 저축했다가 그냥 이런 훈련을 들어서 마음 공부도 하고 수양도 하고 후진도 기르고 이런 진리를 얻는 공부를 하자. 명상도 하고 이걸 영육상전법이라고 해요. 사막이 가운데 끼었어요. 진리와 의식주를 가운데 끼어서 진리와 사막으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 진리를 얻고 요렇게 만들어놨다 말. 이게 기가 막힌 법이에요. 참 이게 한번 읽어봐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이 세속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함으로 그런 건 수도인이 아니야. 수도인은 어떻게 돼요? 직업 이거 다 없애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를 해야 돼요.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노는 풍이 치성하여 직업 없이 놀고만 산다 이거죠. 가정사회 국가세계 해독을 미쳐왔으나 이 사람이 자기는 일을 안 하고 먹기는 먹으면서 수도만 하니까 해독이 끼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 그거는 과거 시상이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한단 말이에요. 묵은 세상을 치는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를 한다. 수도하면서 생활하고 생활하면서 수도해서 이 세상에 도움을 줘야 된단 말이죠. 뭔가 생산을 해 도움을 줘야죠. 자기는 수도만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 그 속에서 또 수도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 정결 시민인 일원상의 진리와 이게 일원상의 진리란 말이에요. 일원상의 진리. 이게 이제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를 그냥 부당한 도로 얻지 말고 진리와 사막으로 의식주를 얻고 나도 이게 자리 이탈 이게 남도 좋고 나도 좋고 일시 말하면 취사를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 진리를 얻어서 그거 얻어갖고 진리를 얻자 이거예요. 얻어서 영육을 쌍전해서 가정사회 국가세계에 도움을 되게 하자. 이것이 정말로 이 새 시대의 영육상전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만한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대종사님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아갖고 살게 되면 참 범죄도 없어지고 싸움도 없어지고 참 행복하게 돼서 어릴 때부터 자력을 양성하고 노는 거를 방지하고 해갖고 참 이 실력을 길러갖고 이렇게 정당한 대로 의식주를 얻게 된다. 세상에 근원적으로 병을 치료하게 된다. 이렇게 이게 영육산전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에 핵심은 여기 뭐 사막. 이거를 threefold study. 폴드라는 건 왜 썼냐? 이 세 개가 서로 겹쳐 있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있는 세 개 각각이 아니라 수양, 연구, 취사는 서로 연결해. 수양할래도 연구, 취사가 필요하고 연구할래도 수양, 취사고 항상 따라서 그냥 붙는 거지. 이게 하나가 threefold라고 한단 말이에요. threefold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호크가 이제 호크가 이게 발이 세 개가 달렸잖아요. 근데 발이 한 개가 달리면 이게 안 되죠. 자, 세 개가 달리는 게 탁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막이 한 개만 가지면 절대로 안 돼. 연구 취사가 따라야 돼. 아니 사자가 그를 일심만 해갖고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일심해서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살이 연구를 해갖고 그다음에 실행. 그거 하기까지 살고 기어가고 탁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수양 연구 취사 하나가 붙었는데요. 정신통일만 해도 절대 못 잡아요. 살이 연구도 안 되고요. 한 가지만 하고 절대. 그래 threefold란 말이에요. threefold study라 이게. 이 threefold study인데 그 중에 우리가 정신수양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정신수양.
이거 얼마나 중요한 수양. 이거를 일심이라 그래. 일심. 집중력. 세상 일심이 안 되고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신수양이라고 하는데, 왜 정신수양? 정신수양. 정신이라는 건 뭐냐? 여기 봐요.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뚜렷하다는 것은 맑은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 것처럼 무엇이 하나도 걸림없이 확 다 비치는 걸 말이에요. 마음속에 아무런 티끌도 없어 갖고 그냥 보름달같이 환히 비치는 걸 뚜렷하다 그래요. 그렇죠? 고요, 그중에 요란하지 않고 고요하단 말이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그렇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그렇군요. 이게 분별성이라. 여러분들 가만히 앉았으면 뭐가 어떻겠어요? 아마 명상하라고 앉았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막 아는 생각 안 해도 자꾸 일어나는 거 있죠. 그게 분별성이에요. 알라 생각 안 해도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안 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게 분별성이에요. 분별하는 습성이라고 해요. 이 분별이라는 거는 이렇다 저렇다 나누어 하는 거예요. 나누어. 뭐들 이것다 저거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땐 나누질 않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 분별이란 건 이것과 저것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성이 돼갖고 안 할래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 분별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주착심이라는 건 더 나빠요. 주착심이란 그 중에 하나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애착심이 해갖고 좋아하는데 딱 달라붙다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이 글로 딱 붙어갖고 막 밥만 먹어도 그 생각나고 뭐 가도 그 생각나고 이게 주착심이에요. 주착심. 분별성이 이렇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착심. 미운 사람이 있어서 계속 생각나는 것도 주착심. 애착, 탐착, 욕심 나는 거 있어서 자꾸 어디 갔더니 시장 갔더니 나한테 탁 마음에 맞는 뭐 물건이 어디 있어. 근데 와면 계속 그거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잠깐 아까 돈이 좀 부족한데 또 그래도 사고 싶은데 이런 게 그런 걸 주착심이라 그래요. 여학생들은 많이 그러네. 뭐 좋은 거 있으면 이거 갖고 싶은데 돈은 부족하고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마음이 항상 걸로 가 있어요. 그 뭘 하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 주착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거의 분별은 주착심이 없으면 어떤 때 그런 때가 되겠죠. 아마 이게 이 부분적으로 시험 보기 직전에 그렇게 될 거예요. 마음이 그냥 딴 생각 뭐 분별성이 주착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시험만 보기 위해서 그냥 집중된 상태가 분별 주착이 없는데 그 끝나고 나면 그냥 또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정신을 수양하면 그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뚜렷하고 하는 게 주착심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건 타력으로 한 거고 일시적으로 한 거죠. 일시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그렇죠? 안으로 마음속에 이게 없이 하고 바깥으로는 부동심이, 밖으로 경계부동한다. 그럼 여기 어디에 생겼냐? 이게 어디에 생겼냐? 분별, 이 경계 동하는 데 생긴다. 경계 동하는 데 생긴다. 경계 동화를 하고 보면 분별성 주착심이 생긴단 말이죠. 시장에 가다 물건을 봐도 안 동했으면 안 생겨요. 근데 갖고 싶다 동해 부리고 나면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이게 경계 부동하는 게, 그래서 바깥으로는 부동을 하고 안으로는 분별성과 이걸 참재하고 이걸 부동하고 요거를 기르는 걸 정신수양이라 한다. 이게. 그래서 뚜렷하고 고유한 정신을 길러내는 것을 정신수양이라 한다. 이게 수기망념하고 그러는 것은 망령된 생각을 닦아서 진기양성이라 참된 그 성품을 기른다 이 소리예요. 참된 성품을 길러, 자기의 본성을 기르고 망령된 생각을 가라앉히고 본성을 길러내는 걸 말해요. 이게 정신수양을 하면 뭐가 될까요? 잠을 자요. 잠잘 때 잠만 자는데 잠잘 때 막 이 생각 저 생각 잠을 못 자고 하는 건 이게 분별망상이 떠는 거잖아요. 그거를 잠재워 갖고 그냥 온전한 생각으로 되면 이게 된다. 이게 어느 때 그렇게 될까요? 어린이 참 태어나면요, 이게 아주 이게 망령된 생각도 없고 그냥 이 분별 주착성이 별로 없어요. 어린이 때는.
근데 나가다 보면 나이가 먹다 보면 지식은 발달했는데 이 분별 주착심이 커져가지고 망념이 가서 이걸 가라앉히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가라앉힐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주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대의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늘 멈추고 밝혀서 투양력을 얻는데 밖으로 경계를 내야 돼, 동하지 않아야 돼. 경계를 내야 돼, 안 동한다. 경계 부동, 외부동심이라는 거예요. 밖에 경계 부동해야 한다 이거죠. 응? 그다음에 안에는 이 분별성 주착심을 안으로 경계 따라 나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이거죠. 내불 방침 안으로 정신을 방침해서 이 경계 따라 나가는 마음을 그 분별 주착심 가라앉히고 바깥으로는 경계 부동하고 요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데 이제 방법은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번만 해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정신을 수양하는 데 취장해야 하나니 수양이란 이게 육신에 밥을 먹이는 것이 정신에 밥을 먹이는 거다. 정신에 밥 먹는 것과 똑같이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정신 수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그냥 내면 수양을 안 하기 때문에 잠을 자게 만듭니다. 잠자는 게 이게 일시적으로 수양을 시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잠자면 그래도 뭐 가라앉잖아요. 뭐 가라앉아. 그래서 이 사람이란 모든 생명체는 잠을 자게 하는 게 진리가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수양을 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중흥계에 들어갔다가 49일 만에 태어나잖아요. 그동안 일생 동안 너무나 분별을 했기 때문에 중흥계 집어에서 49일간 수양을 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그랬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불멸하게 이게 돌고 도는 것이 계속 죽지도 않고 살았으면요. 사람 정신병이 100번은 걸려갖고 진짜 죽겠네요. 정신병이 이게 마음이 쇠약해졌는데 죽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커지고 큰일 나겠잖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다시 어린애로 태어나면 그 정신이 그래도 앵간히 수양이 돼갖고 49일간 수양을 하고 나와갖고 태웠고 그다음에 잠자고 나면 좀 앵간히 수양이 되잖아요. 아이 그런데 이 잠잘 시간에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다.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밤새껏 놀고 춤추고 놀으니까 이게 이 잠자는 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수양을 시키는 그 시간인데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더 많이 해야겠지만은 그 이제 요까지만 하고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게 보면 되겠어요. 첫째는 왜 그런 정신의 자주력을 잃어버리느냐. 우리 정신에는 이게는 조가 있어요. 조. 할아버지 조예요. 할아버지 조. 부가 있어요. 부는 아버지 부에 자가 있어요. 자. 아들 자자. 이게 마음이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해요. 손이 있어. 손은 이게 뜻이라고 해요. 뜻. 이거를 정신이라고 해요. 이걸 성품이라고. 정신이라는 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그 자리를 말하는 건데 이거 위에 성품이 있어요. 그 속에 성품은 진리 있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죠. 아주 마음이 구렸다고 고요한 그 중에 아주 그냥 우주하고 합쳐진 자리가 성품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신 수양을 하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도 되고 좋아도 나쁘고 하는데 이 마음이 정신의 아버지 말을 듣고 할아버지 말을 듣고 이거의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를 받으면 온전해져 갖고 모든 걸 잘하게 되는데 요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 아들 말을 듣는다. 아들 뜻을 칠정이라고 해요. 칠정. 히로에라 에오역이라고 해요. 히로에라 에오역. 칠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유명한 태계 선생 칠정론이 있잖아요. 사단 칠정론. 이게 내 마음이 정신이나 성품의 말을 듣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진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않고 그냥 히로에라 기분 좋은데 이 뜻을 따라서 칠정을 따라서 놀아나기 때문에 정신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위를 안 듣고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전부
이 정신하고 성품하고 이치를 깨닫고 정신을 통일하고 이치를 깨닫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응?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바깥에 놀러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희로애락게 놀아다니니까 이게 말하면 정신이 요렇게 돼서 이 정신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자주를 거는 이 마음이 자기 아들 얘기만 들어서 자주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이 정신 기운이 고갈돼 갖고 그 기름을 보급하게 수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이거 원불교 그 대학생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생각. 원불교 대학생이면 우리가 정신을 수양해서 자기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눈을 떠갖고 그 온전한 정신을 의식주를 얻고 세상을 바로잡는데 정신을 써야지. 원불교 대학생이 그냥 요거는 다 잊어먹고 정신을 통일하고 사리를 연구해서 이치를 연구해갖고 온전한 정신으로 의식주를 얻는데 노력해갖고 이 세상을 선도하는 노력해야지. 그냥 같이 그냥 놀러 다니고 희로애락게 놀러 다녀서 정신을 흩어버리고 하는 것은 제일 금기인 거예요. 제일 먼저 금기가 어디 그러니까 이 어디 그냥 바깥에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공부할 시간 안 하고 정신을 다 흩어버리고 그냥 그다음 내중에 되면은 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이게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절대로 금해야 된다. 원불교 대학생은 이거를 금해서 안으로 정신을 수양하는데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 나왔냐? 조금 하나만 더. 그다 하나. 그래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남은 거는 실제로 어떻게 수양을 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 이제 오늘까지 하면 됐고 이제 오늘 대의 정도만 얘기하고 실제 수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숙제를 하는 것은 매일같이 그 정전을 읽어봐야 돼요. 이 정전을 읽어보면서 노트를 하나 놓고 거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타전을 찾아보고 써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고 이제 정신수양을 배웠으면 정신수양 부분을 한번 읽어봐요. 아 이게 무슨 왜 뭐 어떻게 돼 있냐.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하고 다음에 사리연구라면 사리연구가 뭐가 됐냐 이렇게 다음에 정신수양이 아니라 이제 또 다음 두 번 더 정신수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정신수양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이 정신수양이란 건 일체 생명 우리 전 인류가 정신의 차원이 고갈돼 갖고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병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신 수양과 집중력과 일심을 길러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선도하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요번 기회에서 정정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 수양도 하고 좀 이렇게 앞으로 10주간은 어디 제일 나쁜 거는요. 놀러 갔다 오면 이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이 좀 좋아도 좀 내중에 갔다 오고. 지금은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데 집중을 해주기 바랍니다.